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까지 이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례식이 2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관하지는 않고 2건 다 저희가 이제 조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순 권사님의 모친 이희순 권사님께서 초청하셨고 장례식장은 동군산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입관이 있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발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저희가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순 권사님은 4여전도이시고요. 구역은 3교구 32교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순옥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오광윤 성도님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익산 우석 장례식장입니다. 입관은 오늘 오전 10시고 발인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9시에 출발해서 먼저 우리 최영순 권사님 댁에 먼저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익산으로 가서 우리 임순옥 집사님 시모님을 조문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임순옥 집사님은 13여전도이고요. 구역은 4교구 47구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일이 많네요. 오늘 열왕기상 이 4장 20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와 태평성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그것을 거의
그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출산 절벽을 느끼니까는 인구가 많게 됐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든 뭐 나라든 공동체든 백성이 많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많다. 그 사람이 인구가 많다는 거는 편해. 농사 짓는 분은 아시죠?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도 아시고 이렇게 짐승도 길러보는 분 아시면요, 환경이 좋아야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러는 상황이 되면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참 편안한 시대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 정관사 그가 붙었죠. 특별한 강. 이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도상이 보면은요 오른쪽 위에요. 여기서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요 지형이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지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렸어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지금은 이제 다마스커스 무슨 나라죠 지금은? 예, 그 지금 헤즈볼라가 좀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위쪽 나라, 오른쪽은 뭐 요르단 지금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래쪽은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강국이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최강국이 돼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을 나와요. 근데 그건 솔로몬이 혼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음식 다 줘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 가족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음식인데 이게 하루 음식이래요. 하루 음식. 살찐 소가 10마리가 하루 음식입니다. 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호화호식하면서 먹고 살았는지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근데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마치 더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지리상은 이제 서쪽 이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브라테스 강 서쪽 온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좋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서 지리라는 공부도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쨌든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렇죠?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안으로도 편안해야 되고 밖으로도 편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북한하고 매일 미사일 쏘는 이제 북한이 바로 위에 있죠. 나라는 또 국내적으로도 뭐 복잡하고 시끄럽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서 간다는 거는 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도 편안하고 대외적으로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도 편안하고 막 그런 이 상태를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맞나? 한라산까지, 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브엘세바가 최남단, 한라산이고 단은 최북단, 북한 뭐죠? 그 백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거를 우리는 태평성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26절에 가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의 사만이요.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랬습니다. 또 그 지방 장관들이 각각 자기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겠다. 나라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이 그냥 남아 도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업들이 잘 됐으면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뭐 기업이 남아 도는, 세금이 남아 도는 그런 것이죠. 28절에 가면은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만들어 그곳으로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말들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처럼 많이 주셨으니까 30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오리엔트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쪽, 그러니까 오리엔트 이쪽 유프라테스 강과 이 애굽의 문명, 이 두 문명을 합한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 그래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 가운데 하나죠. 이 오리엔트 문명에다가 그 다음에 동쪽의 모든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아라비아 나인트 아세요? 아라비아 나인트 기억나세요? 예. 뭐 1000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다. 그만큼 이 동방은요 엄청난 지혜의 보고예요. 예.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방은 엄청난 지혜보. 그런데 그런 지혜보다도 다 합해도 솔로몬이 낫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그게 함축한 거예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를 다 합해도 솔로몬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실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문이 그냥 모든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니까는 34절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어떤 그 나라가 이제 문화가 이렇게 뛰어나면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는 이유가 뭐죠? 가서 선진 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가서 그거를 적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4절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가 잠언은 3000가지나 말했고 또 그가 노래는 1005편이나 지었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그 초목에 대해 요즘 하면 식물학 박사예요. 솔로몬이 초목에 대해서 막 레바논 백향 다메섹 우수초까지 막 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 똑똑한 그 목사님 중에 하나가 곽선희 목사님이었대. 제가 이강천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답니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설교학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후배들이 물어보는데 자기는 말하기가 미안하대요. 왜냐하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30분 앉아 있으면 설교 준비가 끝난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루 일주일에 30시간을 준비해야 그 설교 한 편이 나올까 그러는데 그분은 뭐 토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한 30분 있으면 설교 한 편 나오는데 머리에 그렇게 모르는 게 없대요.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 학문 다 뭐 음악이면 음악, 뭐 체육이면 체육, 뭐 식물이면 식물, 뭐 모르는 게 없답니다. 그렇게 아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 불린다 그래요. 똑똑하시다 그러는데 우리 교단의 그 정진경 목사님 신천교회 이번에 얘기하셨죠. 그 정진경 목사님은 화해자래요. 화해자.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시대. 그분은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화해자 역할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관철 목사님이 이제 그분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 말 그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식물학에 대해서 다 논하고 그 밑에 보면 짐승, 동물학, 새, 조류학 뭐 이거 박사전에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기어다니는 것, 곤충학, 물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축복을 이렇게 쫙 이런 이야기 읽으면은 별 재미가 없죠. 원래 그 소설은요,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재밌대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과 같은 솔로몬이 축복받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그때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이 망했냐? 이거를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게 망했는가? 이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축복을 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라. 왜 이렇게 우리 나라가 망했냐? 옛날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망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었잖아요. 겪으니까는 나라가 어려울 거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걱정이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얻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섬겨보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냥 복을 누린다고 다 감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성대와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그 시대, 이때는 나라가 망한 데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 시대 때 이 태평성대 솔로몬이 누렸던 시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이요. 2장. 2장 3절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이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유언.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한 모습을 그려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들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그들의 길이 뭡니까? 자기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을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을 삼가해서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하시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준 언약이 계승이 돼서 다윗에게 오고 다윗의 그 언약이 또 계승이 돼서 그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평성대의 이 약속은 단순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들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나라가 망했느냐? 그 이유가 왕 때문이에요. 이게 열왕기들의 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떠났을 때에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의 결과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역할을 잘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봤어요. 좋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도 봤고,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든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제가 아래에서 선배들을 보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정말 교회를 평안하게 잘 이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지도자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는가? 늘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축복하시면 좋은 지도자를 주십니다. 좋은 지도자를. 근데 하나님이 한 시대를 저주하시면 지도자를 빼앗아가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도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지도자가 많아요. 좋은 지도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의 생애도 전반기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후반기의 삶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싫으세요? 저는 좋아요.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고,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고, 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게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신앙적으로 끌면은 얼마나 좋아요. 맨날 술이나 드시고 와서 생패 부리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꿈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에 가요 중에서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랬는데 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도 끌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정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